우리 계속해서 산성 보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아이들과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뒷부분에 오늘 연결되는 계속 내용이지만 또 특별히 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삶의 걱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재정에 대한 부분, 또 걱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엔 좀이 슬고 녹슬고 망가지고 도둑들이 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좀 먹는 것도 없고 녹이 쓰는 것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참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그런 우리의 보물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창고에 두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핸드폰 번호를 적으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려고 상당히 애쓰는데 실제로 되게 효과가 적죠. 막 하나 뭐 10만 원어치 샀는데 뭐 보니까 100원 뭐 이렇게 적립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막 되게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의 포인트를 쌓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어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한 게 진짜 회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재정을 또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또 11조도 저는 꼭 우리 교회에 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쓰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막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그냥 내가 막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한 삶, 영원히 하늘에 기억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뭐 난 헌금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물질과 마음을 시간을 잘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물론 살지만 또 돈을 버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유교적인 가르침 안에서 이런 좀 착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고 또 필요한 것에 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막 가난하게 힘들게 맨날 사는 것만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위험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착각들을 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벌어서 잘 사용하고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돈 하면서 살지 않고 또 뒤에 걱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돈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하나님 앞에 잘 정리가 되어서 그리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한 진짜 그런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23절에 특별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눈에 보이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점, 가치관 혹은 세계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욕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또 그 욕심들, 또 세상에서 오는 염려와 걱정들 내가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이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 방금 눈에 대한 말씀에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엔 특별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 우리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믿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좀 이렇게 감겨가지고 흐르스름할 때가 있는데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안에 그 빛이 밝아서 나를 온전히 보고 주님을 온전히 보고 세상을 온전히 보고 또 올바른 진리 안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시간, 이 유한한 것,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돈 다 나쁜 거야 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흑과 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우선순위, 너의 먼저는 무엇이니? 시간 남아서 돈 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그런 우선순위가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요. 또 주님은 이것을 한 단계 더 깊이 보시면서 너희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너희가 이 죄와 또 걱정과 유혹과 이 세상의 것들에 흐려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뒷부분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옛날 버전에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물이란 말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고요. 맘몬이라는 헬라어로 나옵니다. 바로 그 맘몬 신, 물질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의 신을 섬길 거냐. 물질의 신을 먼저 섬기다 보면 그 물질의 신에게 사로잡혀서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할 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넘버원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대리하면서 어떤 분이 목사예요. 그러세요. 저 좀 구제해 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저 좀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시면 술 끊으실 수 있어요. 이분은 술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경제가 지가 빵꾸나고 위도 빵꾸나고 인생이 계속 빵꾸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고 술 먹으면 사람 패고 싸우고 결국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본인 말만 하다 내리셨는데 그냥 저는 답을 드렸어요. 그냥 진실한 신앙을 가지시면 진짜 예수님 믿으시면 바뀔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지 않고 우선순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이 나를 먹고 그것이 나를 그 우상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면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질은 필요해요.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에게 다스림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혹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물질에 우리가 다스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것에 사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냥 입 벌리고 하나님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따라서 내가 또 열심히 일하는 것 역시 참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 삶의 이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주제로 나오는데 걱정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공중의 새와 또 이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요. 우리 삶에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지. 이렇게 아주 예술적인 아름다운 분이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네. 하나님이 다 모든 것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를 결코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데요. 2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예전 번역엔 키가 한 자라도 커질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키가 커질 수 있느냐, 키가 이만큼 한 뼘 커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의 수명, 나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건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큽니까?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우리 삶에서 오늘 이후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판단도 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고민도 하고, 그럼 우리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과 걱정은 참 다르죠. 아까 우리 아침에 호민 집사님이 걱정에 대한 이 단어를 찾아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이걸 걱정이라고 이 원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것, 한숨이 나오는 것, 걱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눈이 요 앞에 있죠. 우리의 눈은 적어도 한 180도 정도 열심히 이렇게 눈알을 돌리면 180 정도가 요 조명까지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뒤는 절대 못 봅니다. 어떤 기계와 다른 도움이 없이는 볼 수가 없죠. 믿음과 걱정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걱정은 사라집니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저런 것들도 저 동물과 식물도 입히시는데 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내 머리털도 세시지.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 그러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눈 녹듯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걱정하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해야지?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는 순간 뭐 생각은 할 수 있죠. 그것에 몰입해서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기억이 나나요? 안 나요, 절대로. 네. 마치 우리의 눈이 뒤를 못 보는 것처럼 걱정을 하면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린 두 가지 중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냐 걱정이냐. 네. 믿음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또 하나님 핑계로 우리가 막 대충 그거는 나중에 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 삶,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네, 오늘 걱정을 다 여기다가 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른 모든 걱정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오늘 26절에 아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있으신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걱정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잘못된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두려움, 사랑과 걱정은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걱정될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그 어두워진 빛을 다시 환하게 밝힐 때 그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삶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걱정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31절, 32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생각은 해야 돼요. 오늘 뭐 입고 갈지. 네.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밥 먹으러 갈 거 결정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염려가 될, 걱정이 될 필요 없습니다. 생각은 해야 되지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많이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32절에 이 모든 것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예수님이 직접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게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이건 여러분 평생 뇌에다가 새기세요. 네.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신다. 네. 필요한 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욕심은 잘 안 채워주십니다. 욕심을 채워주시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오히려. 그러나 필요는 채워준다, 안 채워주신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네. 이것이 또 역시 성경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는 분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3절, 3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나누는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교회에서 그동안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또 때로는 이것을 너무 그러니까 교회와, 그러니까 주중에도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 모임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강조되는 혹은 그런 부담을 갖는 경우도 사실 있죠. 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막 교회에 자주 오세요라고 안 하는 교회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있는 데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나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과 또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오늘 다시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삶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가 내 삶에 계속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모로서 어쨌든 이렇게 사실 기대한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보다 아이를 많이 주셔가지고 4명을 주셨어요. 집에서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시간을 사용하고 재정을 사용할 때 저는 저 스스로를 6번으로 둡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의 필요한 거 먼저 채워주고 얘네 원하는 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거를 써요. 그래서 별로 쓸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너무 당연한 거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시간 일을 하지만 감사해요. 그것이 그냥 아버지로서의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더라고요. 예.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들에게 먼저 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주셨죠. 네. 이번 주 이제 사순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인데, 예수님의 또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라는 것, 하나님 그만큼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막 정신도 없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유혹들이 막 우리 삶에 있지만, 다시 한번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리셋해서 주님이 내 삶의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넘버원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서 잘 이렇게 조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고 있고 미래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 우리가 인간이 그러죠. 학자들마다 연구하는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10%다, 5%다, 여러 가지 의견은 다르지만,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안 일어난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다 똑같은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내일 일은 그냥 삶에 괴로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그날 하면 돼요. 너무 미래 것, 너무 과거의 것에 빠지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 여기서 이 한 날이라는 말이 원래는 each day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매일매일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냥 오늘 내가 힘든 것도 있어요. 그거 힘들고 견디고 그것에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사탄은 보통,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죠? 생각을 넣어주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줍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등등등등등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안 좋은 생각을 주는 그런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괴로움은 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잘 견디고 인내하고, 공부해야지. 그래, 공부해야지. 그리고 오늘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 때에 맞게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걱정을 오늘 이 시간 다 여기다 내려놓고,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이 다 아시지, 보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스스로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저 꽃처럼 아름답게, 또 저 새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이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모든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또 그것에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은 하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좀 내려놓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유한한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재조정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습니다.